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2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제4부의 역사를 우리가 여행하게 되겠습니다. 4부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세 덩어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시가서,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의 역사, 선지자들의 이야기, 시가서 속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딱 말하면 이 책들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전체는 영생을 다루고 있고 그 영생의 길인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 여행을 쭉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왕국의 역사를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왕국의 역사도 역시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국이 이루어져서 멸망하기까지, 왕국이 건설되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옵니다. 회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왕국이 건설되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어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입니다. 자,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이 룻기는 사사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정치와 종교를 합쳐서 지도했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와 이 속에는, 사사기 속에는 총 16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뺄 사람도 있고 넣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6명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틀은 혼란의 시대라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 자, 왜 이 시대가 혼란이 오게 됐는지 앞의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란하다가 38년의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고 또 아론도 못 들어가죠. 지도자들이 못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된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를 그려서 제비 뽑아 주게 됐고, 이 후유증이 이제 사사기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속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민족들하고 혼합이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라는 말이에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38년의 시간 낭비한 후유증으로 다 세상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서 빨리 정복을 다 끝내고 신종 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다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고, 그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사사. 이들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의 모형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느 만큼 또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룻기서의 사건입니다. 사사 시대는 엉망진창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 속에 밝은 등불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룻기서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죠.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방황의 시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합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던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룻기서를 거쳐가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바로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야곱이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메시아의 조상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벳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 혼란의 시대 속에서 등불처럼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 오벳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거쳐가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천국운동을 위해서 일해 가시는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을 탄생하게 하시는 이 천국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운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문제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구원했던 삼손.
하나님의 기적으로 300명의 용사로 백성을 구했던 기드온. 그러나 사사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천국 운동의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오벳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